오늘 신년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부흥의 모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 현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나 시대의 일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부흥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야구장에 관객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게 부흥 아니야? 뭐 그런 거.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말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을 때 5천 명이나 모였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5천 명이 가득 모였으니까 와우, 얼마나 큰 부흥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부흥이라고 기뻐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떡 먹으러 온 사람들, 무언가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 수많이 모였을 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군중들, 관객들 많이 모으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부흥은 뭐냐? 부흥이라는 말의 문자적 뜻은요, 부흥, 다시 일어난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오신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리비짓이에요.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누가 방문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께서 오시니까 자동적으로 생명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지혜도, 분별도, 영적 열정도, 패션, 열망도 살아나게 되면서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당연히 행동의 열매들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죠. 할렐루야. 그런 게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의 그 부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악한지,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악을 던지고요, 악을 버리고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악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악하고 전혀 관계없는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됐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싫어하는 악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한 팀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악을 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삶이 변화되는 일이고, 능력이 살아나는 일이고,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나서의 부흥을 보니까 이 부흥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형통, 그러니까 형통만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데, 형통을 추구하다 보니까 열심히 앞서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왜요? 형통의 방법이 서로 다른데 서로 양보가 안 되니까. 이래야지 형통하다니까 여기서도 아니야, 틀렸어. 싸우면서 형통까지 못 가는 거죠. 형통에 이르려면요, 평안이 있어야 힘을 모아서 갈 수가 있는데, 평안을 이루지 못하면서 형통을 추구하면요, 다 공수표예요. 절대 불가능한 소원입니다. 부흥이 똑같은 겁니다.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 다른 말로 회개, repent, 회개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실 수 있는 중요한 채널, 길목이 되는 것이고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내게 임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나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속에 거룩함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룩함의 능력의 에너지가 모아져서 함께 거룩한 일을 진행하는 게, 이게 바로 현상학적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나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어요. 자,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나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무슨 얘기죠?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먹을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 죄송스러워서 먹을 양심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울고 회개하는데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짐승들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면서 함께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들도 회개시켜 금식시켜 하고 보니까요, 이거는 짐승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누가 회개되느냐? 죄 지은 사람, 이게 아니고, 저 원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 대상이라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대신들로부터, 평민들로부터, 하다못해 저 짐승들까지도 다. 왜요?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양들이 선한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약한 동물 음식 뺏어 먹은 적 많고요. 자기 뿔로 자기 동료 쳐 받은 적 있잖아요. 양심이 없으니까 죄인지를 모르지만 행위 자체는 거기도 죄가 가득 차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든 몽땅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해야, 그래야 깨끗한 심령이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됐을 때 거룩함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생활 상태,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도 속에 이 회개가 있다는 게 참 생명 있는 능력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어서 죄를 죄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양심에 화에 맞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양심의 화인, 불화살로 데워지니까요, 강팍해져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행하고도 아파할 줄 모르고, 그런데요,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는요,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걸 보게 되면, 회개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이분 지금 아주 분별력 분명하고 통찰력 분명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정신 다 건강한 모습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회개가 없는 기도를 들어보면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어도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샘플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오죽 답답하면 그들도 도전하고 싶은데 이래도 도저히 안 깨지니까 제발 저 깨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요? 평생에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은요, 회개라는 단어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죠? 바리새파라는 말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타가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늘 율법책을 끼고 다니고요, 남들이 바라볼 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죄인들이요, 저 세리, 창기, 저런 사람들 같지 않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창기 하고 싶어서 해요?
누가 세리하려고 합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은 침 뱉는 거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죽하면 그 일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깔보고 무시하면서 저 사람들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들 눈에 눈물 빼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못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못하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주고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자기들 자리 지키고 존경받고 인사받고 자기 자랑을 가득 차 있는, 회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송한데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 언제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엉 울면서 진짜 회개 언제 해보셨어요? 이를 최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엉 울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곳에, 회개가 뭐죠? 모든 죄를 보혈로 씻겨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또 이렇게 같은 말인데 뒤집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앞에 대목은 같았어요. 앞에는 여기도 회개하라 그리하면, 근데 뒤에 말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뒤에서는요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얘기예요. 왜? 성령께서 오셔야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쉬운 것은 이 시대가 회개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회개라는 단어 쓴 적도 없고요. 회개를 다 불편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요. 대신 회개 대신에 사람들이 대체해서 만든 말이 있어요. 반성이라는 말이에요. 반성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회개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요, 반성과 회개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반성과 회개,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것까지는 같아요. 그러면 반성과 회개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반성은요, 자기 혼자 죄를 찾아내고 혼자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혼자 용서를 선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자기가 혼자 하는 거를 반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성해 봐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다 거기까지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책임지세요. 사과하세요. 책임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요, 나 혼자 찾아내서 나 혼자 뉘우치고 나 혼자 문제 해결하고 나 혼자 책임지고 스스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죠? 회개는 반드시 죄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어요. 남의 물건을 빼앗아오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사기도 쳤어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죄는 이 사람에게도 지은 거지만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어긴 거예요. 이 법을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든 법을 내가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든 그 법을 내가 어겼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고통을 준 그분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머리에 죄를 쓰고 내 옷을 찢고 엉엉 울고 눈물 금 흘려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기분 좋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뉘우치는 그 모습에 상달이 돼서, 그래 너 죄 지은 건 분명히 맞는데 너 뉘우치는 거 보니까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그래 그러면 됐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그래 돌아가라. 여기까지 가야 이게 회개가 끝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선포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도 없이 내 스스로 뉘우치면 된다고 그걸 회개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뉘우쳤다가 부끄러움이 없어지니까 또 반복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삶도 달라지지 않냐고 같은 실을 반복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차이는 똑같이 큰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반성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닭소리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이게 정말 너무 부끄럽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처럼 이건 안 됩니다. 얼마나 울고 자복했는지, 이 마음이 당연히 상달됐죠. 주님이 아셨죠. 주님은 그때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두셨지만, 십자가에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래 너 죄 지은 거 맞지만 네가 진짜 네가 아파한 거 뉘우치고 내가 아니까 그러면 됐다. 내 서운한 마음도 사라졌고 괜찮아, 이제 자유해. 이 선포가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변화가 됐지만,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도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잘못한 겁니다. 얼굴 두고 다닐 수가 없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못할 짓 했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주님께 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졌어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었어요. 이 목숨 끊는 것으로 책임지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병들어요, 지금요. 목숨 끊을 책임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 따라서 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다 사람들이 그 짓 하면서 그런 사람 존경하고. 그러니까 반성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반성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회개는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울고 주님께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도 된다, 이제 그 선포가 있을 때 주어지는 이 영혼의 평안함, 마음의 평강을 응답으로 받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같은 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니네 사람처럼 악을 다 떠나보내는 거죠. 악을 떠나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흥이 평양부터 시작했죠. 평양 대부흥.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뭐였어요? 죄부터, 악부터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동안 간음한 거, 첩들한 거 다 용서 구하고 다 내보내고, 정결을 회복하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도박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개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정말 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정말 나타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를 정말 원하면 그 길을 예비해야죠. 부흥이 일어날 길을 예비해야죠.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비했습니다. 내 길을 평탄케 하라, 내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를 도두어서 내 길을 평탄케 예비하라. 부흥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외에는 부흥은 공수표예요. 거룩한 능력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 먼저 해야 성령도 받고 있고, 회개 먼저 해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새해에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다 비판하는 시대에 진짜 부흥을 원할 것 같으면 부흥을 바라보지 말고 회개 먼저, 아니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부흥을 원해? 아니 그런 모습으로 부흥을 정말 원한단 말이야? 할 때 내게 느껴지는 성령님의 책망, 안타까움, 아프심, 그 아픔을 내가 느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때 신선한 생명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부찌개에 대해서 오해해요. 두부전골에 대해서 오해해요. 식당마다, 저도 두부 좋아하는 편인데 그 메뉴에 이제 두부전골 뭐 있잖아요. 두부찌개 있잖아요. 그러면요, 두부전골 그러면요, 두부를 만드는지 알아요. 두부찌개 그러면 두부로 만드는지 알아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두부찌개는요, 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만드는 줄 알아요. 부흥 그러면요, 열심히 부흥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No! 틀린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회개예요. Repent!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걸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도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좀 정리해 보죠. 이 부흥은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니느웨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니느웨를 보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랬어요. 왕에게 뭐가 들렸다 그랬어요. 뭐가 들렸어요? 요나의 메시지가 이제 들린 거죠. 설교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훌륭한 설교가 아니에요. 잘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설교학 신학교 때 많이 배웠거든요. 이렇게 배웠어요. 예화를 잘 쓰라고. 예화는 설교의 창문이라고. 또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설득이 돼야 된다고. 감동이 돼야 된다고. 설교 통해서 격려를 해야 되고 치유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학을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요나 설교 들어보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설교 다예요. 40일이 지나면 너는 멸망당할 거야. 여기요, 예화도 없고요, 격려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여기에 뭐가 있죠? 경고만 있는 거예요. 저주만 있는 거죠. 이런 설교 듣고 지금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들림에라는 말이 귀로 들은지 아는데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들림에라는 것을 리치, 다다랐다라고 말하죠. 터치. 들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간 일이 많았는데,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다 비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드디어 터치가, 리치, 이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 보세요. 귀를 이렇게 hear 이렇게 안 했어요. 리치, 도달했다 그래요. 도달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니까, 정말 낮아지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터치가 일어나니까 그냥 있지를 못하고요, 감동이 되고 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자기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